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번 해봅시다. 은혜에 참여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예배드리는데 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은혜 받는 자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에 참여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여해야 될 곳이 있고 참여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참여하라고 하는 곳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곳에는 가지 마세요. 지금 세상은 어디에 많이 참여하느냐? 내 아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이익이 되고 그런 곳에는 참여하는데 점점 요즘은 가난한 교인들도 많이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도 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 다시 새롭게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는데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도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사 여러분이 은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언제까지? 이제까지. 오늘 여러분들도 첫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신앙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하는 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고마워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하는 일에 온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이 시작하는 복음의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 유익이 되는 일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예배하는 데 참여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야.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에게는 예배하는 자리는 행복의 자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복된 자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홀레인데이 이런 데 가는 것이 기쁨의 날이야. 기쁨의 자리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 가는 게 기쁨의 자리예요? 예배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그 나온 자리가 여러분 행복의 자리고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참여하는 게 기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게 기쁘시면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다 참여하는데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기도가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기뻐하고 다 나와서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자리에 참여했냐면요,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을 매를 맞고 얻어맞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다 뭐 때문이냐면 복음을 위해서요.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얻어맞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얻어맞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이 일에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정말로 잘했다, 고맙다.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해서 마지막에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해가는지를 한번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있고, 이건 팜플렛에 해준데 뒷면에 보면은 있는데 글씨가 좀 작습니다. 많이 써놔서. 주보 말고 팜플렛 여기 해주는 거 뒷면에 있습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29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에 참여하겠다고 다 모여서 거기서 모세가 말하게 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친히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언제까지 지키시고 보여주시냐? 이 땅에 끝나는 날까지. 끝나서 이 세상을 떠나 어디 갈 때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요? 말씀을 듣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 아멘.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더 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을 내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기 바르실레.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하는 내용에 있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 형,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형 압살롬 피해서 내가 도망갈 때, 그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라고 말하는 건 바르실레가 내게 나와서 도망할 때 내게 나와서 나를 도와줬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건 내가 잊을 수 없다. 그러니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면 뭐예요? 왕궁에 들어와서 뭐 하도록이요? 왕실에서 살게 하라.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어려울 때 참여하고 도와주는 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이 사도 바울처럼 은혜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걸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한 일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준다는 얘기냐면 하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보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걸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더합니다. 2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서 그냥 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제가 뭐를 말하고 싶은 것인가를 알아듣고 그래서 오늘 알아듣는 일에 제가 뭔 얘기를 해놨어요. 설교의 목적이 뭐냐예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어디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용서받는 일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나팔 불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자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어떤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듣고 그렇게 알아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뭐가 생기냐? 분별력이 생겨. 분별력이 생겨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뭐가 돼요? 분별이 돼. 근데 이 세상은요, 옳은 것인지 분별이 안 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걸로 분별해.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옳지 않은 일에는 거역하는 것이,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것이 순종이야. 옳지 않은 일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거역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서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마귀는 여러분 헬로윈 데이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세상인지 뭐 죽음 이후의 세계인지 혼미하게 만들어버려. 뭐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우리가 어디로 간지를 몰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오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 가운데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그런데 이 세대는 보게 되면 분별을 못해. 재판장들도 보면 분별을 못해. 검사들도 분별을 못해. 정치인들도 분별을 제대로 못해. 혼미한 가운데 있는 데가 다 홀랜드인까지 해가지고 더 혼미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회의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근데 국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많은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혼미해졌어요. 예수의 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23장 29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피를 흘리는데 그들의 조상이 참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참여한 거예요? 뭐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해.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잘못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야.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그 당시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선지자를 피 흘린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건데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누가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많이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이야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직접 말해주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귀신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혼미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생생하게 나타나서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에게 다가와서 구약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계속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 하면서까지요? 죽으면서까지라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보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여러분 엘리사가 나병을 고쳤는데 많은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어디 사람이요?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 고쳤다고 예수님이 해석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수많은 나병 환자가 와서 원하노니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앞에 온 자는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누구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도 눈을 뜨게 하지 못했습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 못한 자를 말하게 못했습니다. 누가 오면 할 얘기예요? 오로지 메시아 예수님만 오셔서 할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고 누가 보낸 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알아만 들었다면 아 누가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 놓고도 자기들은 나중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이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부활했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훔쳐가고 부활했다 할까 봐서 자기들이 군사를 세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만 그 군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알려주니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제자들이 간밤에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정확하게 계속 말해주는데도 그들은 못 알아듣고 또 알아들어도 모른 척하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의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일로, 정치에 유익이 되는 일로, 돈 버는데 유익이 되는 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참여하는 자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아멘.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왜 참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곳이 어디냐면 은혜 받는 자리야. 그래서 은혜 받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느냐?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더 봅니다.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계속 우리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참여하고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많이 해요. 언약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데 참여하는 자, 그런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 일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말하는 이야기에 충성되게 일해요. 그런 자는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무한 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누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인생의 마지막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을 지금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가, 어디에 참여하는 결과가 인생의 마지막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분당에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요즘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4명 가운데 3명은 말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은퇴할 때, 죽을 때 모습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4명 가운데 3명. 반도 안 되고 75%가.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흐리멍텅하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하는 게 필요하냐면, 말하는 게 필요해. 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아요. 근데 그냥 말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의 결과는 돈이었어. 마지막의 결과는 뭐였어요? 자기의 영광이었어. 그런 자는 어디에 참여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참여하는 자 만들어주고 싶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즐거운 일에 참여해봐야 잠깐이야. 순식간에 지나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2절, 23절을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 사도 바울은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고난당하는 자같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벌어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입었어요? 사도 바울이 입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누가 계시냐?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느냐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러게 되면은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자동스럽게 되는 거야. 다 누구를 내려놔요? 나를 내려놔.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오네시모에서 가면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 감옥에서도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하는 거야. 그는 어디 가나 자기 안에 있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어디에 참여하는 자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복음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몸이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 먹는 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단에 참여하는 자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참여하는 방식을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은 여기 축복의 잔은 성찬이에요. 축복의 잔은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여기 아니며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율법으로 서류법으로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축복의 잔, 성찬은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자. 그 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매주 성찬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방인, 오늘 우리야 우리. 누구로 말미암아?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어디에 참여하는 자요? 약속에, 영광스러운 그 약속에, 은혜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부활할 때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행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그 결과가 어디에 참여하는 자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 참여하는 것은 계속 함께 연관되어져 가는 거예요. 단절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회개하시고 다시 참여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참여하지 말라고. 헬로윈데이 참여하지 마세요. 그런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에요? 옳은 일에. 친구를 사귈 때 여러분 어떻게 사귀면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를 알 수 있느냐? 은혜 받는데 가자고 얘기해봐요. 싫으면 그 사람 사귀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는 일에 참여하자고 했는데 그 길을 거절하면 사귀지 마세요. 어디에 참여하는 자를 우리가 사귀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좋은 일에 참여하는 자가, 여러분 같이 우리가 갈 사람이야. 근데 사귀다 보면은 좋아하고 자기가 뭐 세상에 뭐한 것들은 참여하는 건 좋아하는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걸 거절하는 자, 그런 자는 어두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참여하지 말라. 아멘. 오히려 뭐 하라고요? 도리어 책망해라. 책망해라. 다시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부터 어디에 먼저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예요? 고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에 참여하는 일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전언하는 일에 내 생명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 그리고 죽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지 않냐고 어디에 참여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러 가서 그리고 거기서 잡혀서 로마로 호송돼서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가 마지막 죽는 자리에 가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리, 복음을 전해주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부활에 참여하는 자리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부터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다 참여하지 않았는데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참여하는 자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데 참여하는 게 즐겁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는데 즐거웠다면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고난에 참여하는 게 즐거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아이고 고난 받는데 내가 왜 그 자리 가? 어디 가야 돼요? 내가 즐거워하는 자리, 내가 내 유익이 되는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한 자는요 반드시 어디로 함께 연결돼서 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가게 돼 있어. 가지 말라 해도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미쳤어. 내가 왜 거기를 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냐?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어디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니까 그렇게 참여한 자가 어디에 참여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참여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떠날 세상이지만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우리에게 마지막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어때요? 다 찾아와요. 다 찾아온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문동대 권사님하고 제가 마지막 했던 이야기가 권사님 식사를 못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제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이제는 내 인생에 뭐가 온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내게 온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권사님 이제는 한 가지 오로지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으로도 충만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플 때 예수님 찾고 그리고 주님 부르고 그러다 보면 보라 스데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권사님이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권사님 데리러 올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멘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을 준비 안 했는데 찾아와. 그리고 죽었어. 여러분 그래서 자다가 죽었어. 예를 들어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죽었어. 그냥 죽음을 대비할 새가 없이 죽었어. 준비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죽는 게 좋지만 준비 안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비극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우리 인생이 점점 죽어간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이제 해가면서 얘는 목회가 점점 접어야 할 시기가 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가요. 이번 25일 날은 제가 국민연금을 받았잖아요. 많이는 안 받았어. 뭐가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노령연금 받으라 그럴 거예요. 뭔 얘기가 오는 거예요?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웠다. 그리고 몸도 점점 다리도 아파져 오고 점점 이제는 뒤에 글씨도 옛날에는 그렇게 눈이 좋았는데 시력 검사해 보니까 점점 시력이 약해져도 뭐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떠날 날이 온다는 거 우리 몸을 느끼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미래가 밝고 좋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게 죽음이야. 그러나 준비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 죽음이야. 아멘. 우리는 준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디에 참여하는 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어디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십자가가 오히려 어떤 삶이 되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최고의 고난의 길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순교에서도 그 자리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였어요.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기를 원해. 오늘도 등산을 가려다가 이 자리에 또 안 가고 오신 것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자리 갈 걸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합시다. 아멘. 마지막 우리 구호를 외쳐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참여하고, 믿음이 있으면 은혜 받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기꺼이 참여한다. 다시, 믿음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참여하고, 믿음이 있으면 은혜 받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기꺼이 참여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으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에 참여하여 우리를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길 기쁨으로 달려가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혼인잔치에 다 부활하여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의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